야구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침에 제 눈길을 끄는 사진 한 장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유현진이 있는 다저스의 커쇼라는 투수의 와인더블 이렇게 하잖아요, 늘. 근데 아들 3살짜리 찰리가 아버지 폼을 좀 배워서 야구 선수가 됐는지 커쇼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 영상을 3번 받았기 때문에 명예전당에 들어갈 게 분명해 보이고 세계가 알아주는 훌륭한 스타 아니겠어요? 제목이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제목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구는 이렇게 홈에 들어오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홈은 가정이니까 야구는 가정 스포츠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수가 이제 밖에 나가면 홈에 잘 들어오도록 번트도 대주고 희생 플라이도 하고 안타도 쳐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제 못 쳐가지고 선수를 못 들어오게 하면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죄책감이 빠지고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이 시합 중에 이 벤치 클리어링을 일하는데, 클리어링은 비우는 건데요. 밖에 나간 선수가 문제가 있으면 감독, 코치, 선수가 다 몰려 나와가지고 벤치를 비우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야, 난 너를 위해 싸울 거야, 그러면서 이 단합하는 아주 신기한 장면이 종종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팀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막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야구는 선수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절대 째려보거나 인상을 쓰거나 혼내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감독은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보통 야구 시합은 해진 다음에 하기 때문에 왜 쓰나 그러는데 알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에도 선글라스 끼는 이유는 표정 관리하는 거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 나거든요. 못하면. 그러니까 표정을 감추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이렇게 표정을 감추면서 못해도 박수를 쳐주고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격려를 한다고 그래요. 못 참는 감독은 나가더라고요. 나갔다가 감정 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 우리 가포교회 모두 부모님들도 좀 선글라스를 끼고 아이를 대하면 어떨까. 아이들이니까 실수도 하고 기대 못 미치기도 하는데 비난하고 꾸짖기보다는 한 번 더 믿어주고 박수 한 번 더 쳐주고, 그리고 잘했을 때는 막 오버할 정도로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면 아이들이 용기를 얻기도 하고 얼마나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라게 될까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2주간 부활절 말씀을 나누고 다시 이제 광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아직 해야 될 이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오는데요. 이 광야 40년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신구약의 핵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광야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나누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성실하시고 참 놀랍게 하시는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신앙의 뿌리가 되고, 이 광야 이야기에서 율법 주셨죠, 성막 주셨죠, 제사제도 확립됐죠. 굉장한 긍지를 여깁니다. 미국의 동부 아이보리그 저리 가라예요. 유대인들의 이 자존감, 이 긍지는요 여기서 나온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펴든지 광야 이야기를 들을 때는 주제가 훈련이라고 그랬지, 이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훈련받은 자들의 몫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연단되지 않고 받은 물질의 복, 자리의 복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 충분히 받고 연단되음이 받아야 그 복이 되고 자손만대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한다는 말이 보여주실까요? 훈련한다는 말에서 제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제자는 뭔가 광야를 통해서 훈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되어 제자가 되면 제자 공동체총회에서 하나님의 선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오늘도 훈련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제 길을 막으셨는데요. 1절에 보면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우회하려 하였다, 그런 표현 나오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이제 지도가 커서 글씨 이제 안 보일 텐데요. 저기 이제 보라색인가요?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호르산입니다. 밑에 푸른 바다가 이제 홍해고요. 그래서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 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에돔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호르에서 바로 위로 가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남부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바로 가야 이제 가로질러 가는 건데 밑으로 와가지고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가나안 남부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겼거든요. 자신이 충천한데 들어가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니까 마음이 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해서 일이 터지게 됐는데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치 음식이 이제 상하잖아요. 날씨가 더워지면 하루 만에 상하기도 하고요. 음식물은 상하면 복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 세게 하면 되죠. 상한 음식은 복구되지 않고요. 부패해지고 벌레 생기고요. 빨리 내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처럼 우리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마음이 상하면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면 감정에 독이 들어가게 되면서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마음의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상하면 복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큰일 나죠. 음식은 버리도 되지만은 마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복구가 돼야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을 복구해야 할 상황이 됐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러가면 되는 거를 또 돌아가게 하신 것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번이 또 나오잖아요. 18번 이스라엘은 뜻대로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왜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말을 모세가 수도 없이 들었을 거고요. 속된 말로 하면 얼마나 지긋지긋할까요? 근데 오늘 하나가 더 붙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말까지 덧붙였어요. 이 하찮은 음식은 뭐겠어요? 무슨 음식입니까? 만나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만나를 한 번도 못 먹어봤기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시면 영광이 없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보고 하찮다고요? 먹기 싫다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 학습된 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일마다 때마다 학습이 된 대로 이제 말하고 행동하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겠어요? 가로질러 가면 되는 거를 왜 돌아가게 하신 거겠어요? 자,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18번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시려는 거예요. 오늘 나왔잖아요. 아직 멀은 거예요. 언제까지 막으실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 가시겠어요? 18번 안 나올 때까지. 그렇죠? 삼축동자도 알아듣죠. 지금 하나님이 기대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은 상처, 트라우마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이다.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일만 생기면 모세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조상 탓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때들한테 마음 상하니까 18번 나오죠. 18번 때문에 매맞죠.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희생을 당하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18번을 한 번 더 하면 또 무슨 매를 맞았겠구나. 이제 학습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그래도 돼. 그러면서 합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교훈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길을 막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알았더라면 이 계획을 알았더라면 18번이 나오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게 되었겠죠. 자, 인도 선교사였던 존 하이드가 좋은 말을 남겼는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어딘가 다른데 더 효과적인 사역의 문을 여시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막히면 하나님이
다른데 더 효과적인 어떤 일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라는 사인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지 하나님의 계획 다 알 수 없어요. 알면 하나님이죠. 알려고 해서도 안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 실수가 없고 좋은 길도 하신다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잘 풀리고 있는지, 집안일, 애들의 일, 직장일, 교회 일 잘 풀리고 있는지, 안 풀리고 있는지, 안 풀렸을 때 오늘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상하면서 18번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원망과 불평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예요. 악화되지 않게 해서라도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야 되는데 기분대로 막 하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상처가 남아있고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죠. 우리의 상황만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상황만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고침 받아요. 그냥 노래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상황만 고치시고 내 안에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방되게 해달라고 목적을 갖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 고침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자들을 볼 때 다 진실한 불자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저들이 볼 때 교회 나가면 다 신실한 크리스찬인가요? 피장파장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을 다 믿는 건 아니죠. 단지 신의 존재를 믿는 것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믿어주고 친한 친구를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잘 안 풀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불뱀을 보내셨는데요, 오늘 갑자기 공동체 안에 광야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기 시작하는데요, 자세히 나오진 않으니까 하여튼 많은 뱀이 떼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기도 하고 이제 독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독성이 강한 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좀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끔 뱀이 나오거든요. 저도 한 2번 봤는데, 제가 부임 초 윤종신 간사를 있을 때 청소하다가 뱀이 나왔는데 다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윤종신 간사가 나는 뱀 전문이라고 그러면서 그 뱀을 잡는데요, 잘 잡더라고요. 혼냈거든요. 근데 뱀도 보니까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너무 난도질을 하더라고요. 원수된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마라 혼낸 기억이 나는데, 뱀은 무섭잖아요. 오늘 공동체에 뱀이 나와서 막 죽어가니까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면서 위기를 느꼈을까요? 근데 오늘 놀라운 거는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명감을 갖고 물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5절에 아까 불평이 나왔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순간하고 불뱀이 나온 것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오늘 불뱀은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찮은 음식에 대한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불뱀을 보내서 저 인간들 물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것은 18번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음을 깨닫게 해주는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주는 분도 아닙니다. 신명기 보면은요,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줍니다. 생명도 주고 사명도 줍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택할래, 저주를 택할래, 생명을 택할래, 사망을 택할래. 오늘 백성은 사망을 택한 거, 저주를 택한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지만 이렇게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요, 나오미의 집안을 보세요. 집안에 큰 우환이 있었잖아요. 남자가 씨가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게 주셔서 메시아의 집안이 되고 다윗의 집안이 되잖아요. 자녀를 기를 때도 애들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안 된다고 할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고 내쫓을 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징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 좀 보실까요? 잠언 13장 2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에게 매를 아끼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하게 징계하라는 거죠. 이 유대인의 지혜 교육이고 유대인의 지혜 교육에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한 구절 보시죠. 잠언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죽지 않을 만큼 패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만큼 때리는 건 때리는 게 아니고 패는 거죠. 참 냉정한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맞아야 몸이 기억을 해요. 내가 이 짓거리를 하면 그렇게 맞을 게 두려워서라도 죄를 함부로 못 져요. 근데 적당히 혼나고 적당히 넘어가면 무서운 게 없으니까 담대히 죄를 짓는데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고요. 버닝썬 사건으로 사회가 어지러운데요, 여기 주도된 젊은 아이들을 보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는데 보니까 도덕성이 결여됐잖아요. 양심도 윤리도 수준이 떨어진 걸 알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잠언의 말씀대로 어릴 때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넣어주지 않은 거죠. 말씀대로 엄격하게 꾸짖었다면 이런 아이들 되지 않았겠죠.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성상납하고요, 회사 돈 횡령 배임하고요, 여성에게 마약을 놓고 성폭행하고요, 아주 질이 안 좋아요. 도덕성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고 담대하게 이런 행동을 한 게, 그리고 버젓이 나와 텔레비 방송 나오고 돈 벌어가면서 은폐하고 있었잖아요.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가포교회 모든 집안을 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부모님들은 말씀을 잘 받아가셔서 아이들 잘 양육하시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난 죽었구나,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식을 사랑한 매를 대야 되고, 학교 선생님이 혼낼 때도 합당 혼내를 내면 고발하면 안 돼요. 고쳐야 됩니다. 선생님 정당하게 호꾸짓고 혼을 낼 때는 달게 받아야지, 그걸 신고하고 고발하는 거는 학교가 무너지고 집안이 무너지는, 잘못하면 제2의 버닝썬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큰일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말씀을 듣고도 혼을 내지 않으면 나는 주워온 자식이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는가 보네. 자식을 사랑합니까? 제2의 버닝썬 막아야죠. 아멘. 여기 아멘 소리 우중충해요. 아멘. 고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전문가들의 말이 이 매는 7살까지만 되래요. 대부분 엄마들 7살까지는 애지중지하다가 커서 때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전문가들의 말이 매는 어릴 때 되는 거예요. 저기 조만한 아이들을 매를 대는 거예요. 죽을 만큼 때리라는 거예요. 기억 못해요. 근데 커서 맞으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이제 크면 매보다는 이제 말로 하고 훈육으로 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노동을 시킨다든지 용돈을 삭감한다든지, 그래서 따끈한 엄격한 벌을 주어서 깨닫게 하라는 것이 전문가의 가르침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잘 양육하시길 바라고요. 좀 우리의 삶에 불뱀이 있잖아요. 불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죽기도 하고 죽을 지경이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원망하였으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광야에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원망하고 병을 당장 그치고 기도하는 것만이 해답이었다는 것이죠.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생겼죠. 그래서 오늘의 징계,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 뒤에 반드시 응답과 치유와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해법을 주셨는데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는 해법을 주시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고 그 장대 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말씀대로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요. 바라본 자 다 살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무슨 구리뱀이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리뱀이 무슨 뭐 레이저가 나 고치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낫게 된 거예요?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신 말씀이 낫게 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지 구리뱀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100% 구리뱀을 봤을까요? 우리 가포교회에 바라보면 100%가 바라볼까요? 꼭 안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본문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100% 바라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쳐다본 자는 살더라는 말은 안 쳐다본 자는 독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구리뱀을 안 보고 독에 퍼져 죽어갔을까요? 구리뱀을 바라보라는 게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아니, 독에 물린 거하고 화학작용하고 구리뱀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담? 난 안 봐. 그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늘 설득력이 있고 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가포교회는 얼마나 쳐다볼까요? 순종이 쉽지 않아요. 말씀은 듣는데 쉽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 보세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권력 있죠. 뭐 재물 많죠. 근데 문둥병으로 다 쓸모없게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좋은 강도 많은데 깨끗한 물도 많은데 저 더러운 물에 왜 들어가라 그러냐면서 가려고 그랬는데 신의 아들이 설득해가지고 7번 씻었더니 낫게 됐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말이 설득력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들어가야만 낫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고. 그 베드로가 던져봤는데요. 안 던지면 소용없는데 던져봤지만 또 던지라 그러니까 순종해 던졌을 때 2배 가득히 잡은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설득력 있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참 귀한 어머니죠. 여러분이 아이들 가르칠 때, 애들 교회 갈 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비낭하리 물 갖다 부으라 그러잖아요. 갖다 붓습니다.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아니, 포도주 갖다 줘야 되는데 물 갖다 주라 그러는데 설득력이 없는데 하인들이 순종해 갖다 주니까 또 나은 포도주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에 과학자들 있잖아요. 이성이 발달한 지식인들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이 덕도 주고 삶의 질 높이게 해준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잖아요. 이성으로 되지 않고 과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성과 과학을 넘어서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진 않아요. 정말 성령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과학과 이성으로 믿음을 제한하면 인류는 불행해질 수 있어요. 지금 지구를 보세요. 지구의 환경 문제, 전쟁의 문제 심각합니다. 어쩌면 이성도 없고 과학도 발달되지 않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콕스 하버드대학 교수는 언젠가 사람들은 원시로 돌아갈 것이다. 원시 종교로, 원시 사회로 돌아갈 걸 예언한 저는 그 예고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 갔다가 귀향합니다. 귀농합니다. 콕스 예상이 맞나 싶기도 우리나라만이 아니거든요.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과학기술이 순종을 방해한다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의 가르침 안에 나를 향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 민수기 21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만도 높이 들게 할 때 먼 1300년 후에 오늘 예수 십자가를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셨겠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 생애에 후손들에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 십자가 해법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삶의 문제는 뱀의 독만이 아니고요. 죄의 문제도 있고 영생의 문제도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성의 덕을 보고 과학의 덕을 보고 열심히 살아서 무탈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백수를 지낼 수 있습니다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 풀지 못한다면 무탈하게 100년 잘 사는 것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법은 이 모든 문제를 해방하고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 기자가 십자가를 해석하는데 너무나 탁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십자가는 휘장을 열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휘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몸이 상하셨잖아요. 찢기셨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성경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휘장을 잘 모르고 성서도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를지라도 오늘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가 있고 불뱀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요. 새로운 살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왔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여러분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해법을 찾고 해법으로 삶의 길을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온 이스라엘은 뜻대로 안 되니까 또 18번이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와서 재난을 가져왔고 희생을 치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직장이 안 되고 시험이 실패하고 애정이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이 뭐냐면 불리한 상황에도 제대로 안 돌아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셨는데 불뱀 보냈잖아요. 왜 불뱀을 보내셨는가?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해방하시려는 거예요. 노예의식을 뽑아내라는 거죠. 아프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자유하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쇠를 풀무에 집어넣고 벌건 쇠를 두들기잖아요. 그래야 강한 쇠가 되잖아요. 광야 40년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최고의 민족이 된 걸 우리가 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살 길을 여셨어요. 늘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여시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법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앞에 집결하시고 해법을 찾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갑시다. 자존감을 회복하시고요. 원망과 불평을 좀 제거하고 감사와 순종이 있는 건강한 신앙 하시길 바라고 약속의 땅을 바라봅시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 들어갈 거예요.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후 셋째 주일 또 예배하면서 귀한 강단의 말씀